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한 텀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없었던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일을 바울이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그 바울 사도의 목회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됐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후원이 끊어졌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옥중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돌아보는, 돌보는 그러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진심 어린 감사가 있죠. 그래서 이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넉넉하다.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을까요? 자기들이 헌금해서 보낸 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보내는 것을 이제 읽어보게 되겠죠. 18절 다시 한번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요? 후원을 해주다가 못 해주게 됐단 말이죠. 근데 못 해주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 섭섭하다, 아쉽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도와주니 내 마음이 크게 기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아멘.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시험 들잖아요. 서로와의 형편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러한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탄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러한 화살이, 독이 든 화살이 사람에게 박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딱 지칭하기엔 제일 만만하니까 김혜경 장로님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수근거리고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마귀에게 당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방패,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뭐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역사하면은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좋은 것 생각하고 감사할 것 생각하고, 그러면 그러한 사탄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가 결국 내 믿음의 방패,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말 때문에 또 누가 또 그런 중간에서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몸담고 싶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고 기쁨이 크게 기뻐했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냈는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하는 거지만 나에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드리는 것입니다. 또 주의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드리고, 교회가 사례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도서비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또 활동비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면 저는 그것이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는 도서비도 주고 목회 활동비도 주고 이런 거 했지만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례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또 그러한 부분을 돕는 것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그러한 것이 마중물, 그러한 것이 이 생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지금 급한데. 얼마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근데 늘 보면은 주는 사람들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웠을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을까? 저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을 배우는 거죠. 모범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배운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처지에 처했던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할 줄로 배우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배워서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삶의 변화는, 성숙함은 배우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노니, 성경을 알았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이 식사 예절.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은 무엇을 먹을까? 어른이 계실 때 음식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서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나? 라는 거죠. 이게 틀리고 맞고는 각자 다른 생각이지만 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음식이 10가지가 있으면, 어른이 계시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어른이 먼저 드실 수 있도록 해라. 먹고 싶어도 좀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어른이 조금 드셨다 싶으면 그거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술을 배우더라도 어른 앞에서 배우는 게 좋다. 예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네 집 자식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 부모의 얼굴을 부끄럽지 하지 않게 한다. 그런 이해, 그런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예의 같은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크게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전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또 물이 새고 화장실 냄새 들어오고 성면가루 떨어지고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 거에 대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아니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거리가 차고 넘쳐야 돼. 그래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 나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할 줄 알고 그럴 때 기도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자유가 없잖아요. 어디 신방 가고 싶어도 신방 갈 수 없고 누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와서 만나줘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견디죠. 그런데 아주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됐을 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데 바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잘 소개를 하지 않지만 그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옥중 생활을 해요. 권세도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가표를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최고의 학자에서 밑에서 배웠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정말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졌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있는 형편은 가난하게 살기도 했고 또 많은 태장에 맞기도 했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 편지도 쓰잖아요. 성경을 기록한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제자 삼는 일을 옥중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보다 옥에 갇힘으로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에서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겸손히 주를 섬길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한번 1절만이라도 불러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바울 사도가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한 신앙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줄 알고 작은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